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국가나 기업이나 교회같이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장 중요한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의 조직이나 단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의 이 말의 뜻은 사람을 잘 써야 만사, 조직이 잘 굴러간다,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잘 써야만이 모든 일이 잘 풀려간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인사가 만사라,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 모든 만사가 잘 형통하게 풀려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체가 구성이 되게 되면 그 조직체가 잘 굴러가게 만들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적합한 사람을 세워서 일을 맡겨줌으로 그 일을 통해서 능률이 나타나게 되고 발전이 있게 되고 또 성장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스털 그 사이트에서 우리나라의 678개 기업체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뽑을 때 가장 어떤 사람을 뽑느냐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을 뽑을 때 인사행정에서 가장 선호하는 유형의 사람을 뽑았더니 총 7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실형의 사람이었습니다. 36.7%인데 자기를 묵묵히 일을 잘하는 성실한 사람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능동형의 사람이었습니다. 34.4%인데 알아서 일을 찾아 능동적으로 자기 일을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사람을 두 번째로 뽑았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스펀지형의 사람이었습니다. 6.8%인데 가르치는 일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당기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순수하게 그 습득력을 가지고 일을 잘하는 사람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뽑았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호인의 사람 6.4%인데 인간적인 친화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사귀는 사람을, 사교적인 사람을 그 다음에 뽑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팔방미인형의 사람으로서 어느 곳에 가든지 일을 잘하는 팔방미인의 사람이 다섯 번째로 뽑았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을 보니까 도덕 교과성의 사람, 바른 생활, 선생님처럼 똑바르게 질서를 잘 지키고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그런 사람을 여섯 번째로 뽑았습니다. 마지막에가 뭐냐면 서바이벌형이라 해서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마지막에 뽑게 되었습니다. 일곱 가지 유형의 사람들 쭉 보니까 업무의 능력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인성이었어요. 사람 됨됨이를 가지고 사람을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하나의 조직과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뽑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역할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가지고 일을 맡기냐에 따라 가지고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고 반대로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교회가 분열될 수 있습니다. 쪼개질 수가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가지고 교회가 발전하고도 성장할 수 있지만은 퇴보하거나 분열된다는 엄청난 일과가 있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조직을 하는 예들이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데 그때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엔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하루 종일 재판을 하는 거예요. 200만 명, 우리 대전 시민들이 한 150만 이렇게 산다고 가정해 볼 때 200만 엄청난 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모세가 재판하다 보니까 그 장이 이드로가 옆에서 충고를 했습니다. 이 혼자 이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좀 이렇게 조직을 짜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000사람이 모이면 1000부장을 세우고 100명이 있는 100부장을 세우고 50명이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가지고 군대로 얘기하면 사단이 있고 연대, 대대, 중대, 소대를 해가지고 사소한 일을 다 그래서 처리하게 만들고 당신은 큰 일만 척척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모세가 그걸 그대로 충고로 받아들여가지고 조직을 처음으로 짜게 됩니다. 자, 이 모세가 이렇게 조직을 짜고 하다 보니까 그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조직에 안 해가지고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혼란스럽게 일이 분담이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모세가 이를 끌어갈 때에 모세에게는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붙었습니다. 70인의 장로를 세워놨더니 그들이 일을 분담 맡아가지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상의하고 결정을 잘 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모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이 모세의 곁에서 도왔습니다. 자기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옆에서 스텝형으로 열심히 자기 동생 모세를 위해 가지고 헌신적으로 잘 도와줘서 팀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기 모세에게는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그의 곁에 서서 열심을 다해가지고 모세를 도와주게 되니까 모세가 그 모든 걸 갖다 원활하게 잘 처리해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조직의 첫 번째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약을 보게 되면 사도시대에 어떤 일에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해 가지고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막 밀려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당시에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 구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12사도들이 가가지고 열심을 다해가지고 구제 사업을 쭉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속에 이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 가운데 서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뭐 많이 주네, 적게 주네, 차별대회 해놓네, 뭐 왕따 시키니, 은따 시키니, 뭐 이래가지고 자꾸 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그때 새로운 조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할 테니까 7집사를 뽑아가지고 7집사들은 구제하는 일을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다. 7집사를 뽑게 됩니다. 7집사를 뽑는데 기준을 잡기를 아무나 뽑지를 않았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들의 일을 맡겨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구제 사업을 하게 되고 이 12사도들은 열심을 다해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또 질서를 잡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일을 분담해서 일을 하게 되니까 질서도 잡히게 되고 그 일이 협력하다 보니까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두 개의 객체가 서로 힘을 합치게 되면 둘 이상의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시너지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강목을 보게 되면 여기 한 2mm 정도 되고 길이가 한 40cm 되는 그 널빤지 하나가 하중을 하나 견뎌내는 것이 167kg를 견뎌낸다고 해요. 근데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본드를 딱 붙이게 되면 이게 250 정도의 키로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2000kg 되는 엄청난 것을 하중을 이겨내는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작은 일도 서로 협력하게 되면 더 빠르게, 더 강하게, 효과적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도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지 못하나니 삼겹줄을 쉽게 끊어내지 못하게 되느니라. 협력하게 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서로 협력을 해서 일을 이뤄나가는데 그럼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교회 내에서 사람들을 뽑는 것이 어떻게 뽑아내야만이 이 협력해서 질서를 잡고 일을 잘 감당해 나갈까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처음으로 초대 왕을 뽑았습니다.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처음으로 왕을 올랐을 때는 처음에는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서서히 그가 변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겸손하게 왕으로 올라갔는데 교만한 병에 걸려가지고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는 교만과 불순종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주목하면서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따살까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 대전노회 안에 각 교회에서 임직식을 할 때 제가 가서 순서를 맡아 권면할 때 늘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임직 받을 때 이 초심을 절대 잃지 마십시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초심을 절대 잃지 말고 내가 처음에 이 순수한 신앙, 순수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첫눈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이 직분이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복받는 비결은 초심 잃지 말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사람들의 마음은 시간이 흘러가며 따라가지고 자꾸 바뀌어져요. 환경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 변질이 되고 오염이 되게 됩니다. 이 사울왕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그가 이루지 아니하였느니. 사울왕은 하나님께 왕으로 세웠지만은 하나님께 그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그를 이미 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교만하고 불순종한 이 사울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는 그가 처음에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세우는데 성령님을 거두어 버리게 됩니다. 성령이 거두어 버리고 나니까 그 빈자리에 악신이 와서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악신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악신이 조종하는 대로 미친 짓을 하게 되고 나라에는 팽개쳐버리고 못된 짓을 도맡아 하더니 끝내 그는 자살해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두 가지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울왕이 왕으로 올라간 지 2년 됐을 때, 즉 42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일주일에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 거예요. 좀 늦어지게 되니까 백성들이 막 흩어지게 되니까 사울이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야 와서 제사 드리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제사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이 제사를 자기 못대로 제사를 드리고 말았어요.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왜 당신이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 예배에 신성 모독죄를 범한 거예요. 여호와를 망령 때에 행하면서 함부로 당신이 왜 이런 제사를 드렸습니까? 백성들이 부득이해서 할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버린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의 명령 내리기를 내가 이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 사람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 다 전멸시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고 동물이고 다 낭없이 싹 다 죽여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그 나라의 왕 아각을 딱 잡았습니다. 생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짐승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은 다 빼돌리고 하찮은 것만 다 죽여버리고 좋은 것을 끌고 오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해요. 변명해. 이 짐승을 끌고 온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끌고 왔다고 또 변명을 해요. 그때 유명한 말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한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의 기름보다 나은데 왜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합니까? 한번 그 11장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니까 점점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그의 마음속에 불순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미 그의 마음에 사단이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게 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여기는 사울의 마음속에는 아각을 끌고 가지고 백성들 앞에 내가 이 전쟁에 내가 이겼다 자기를 잘하고 아각을 끌어왔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아각을 그 자리에서 목을 잘라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원래 이 사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가 왕으로 부름받기 전에는 그를 제비 뽑았을 때 그는 저 행구 짐더미 숨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나오지 못한 수줍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얘기하기를 나는 내 가족은 베냐민 집합 가운데 가장 미약한 존재, 제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올라갔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사행했던 사람이 권력의 맛을 알고 나니까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어요. 이게 변질과 오염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버리고 나니까 가장 마음에 슬퍼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자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지고 왕을 세워놨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15장 1절에 보면 온 밤을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슬픔에 젖게 빠집니다.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6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겠느냐, 너는 지금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내가 보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은 하나님께 이미 다 그를 버려버렸습니다. 그 새로운 왕을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베들레헴에서 내가 있는 그 이새 아들 가운데 한 왕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점찍어 놓은 새로운 왕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중요한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선택한 사람도 아니고 백성들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점찍어 놓은 사람, 그 사람에게 사무엘을 보내서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서 그를 갖다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비하신 사람, 준비할 그 사람을 찾아낼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의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지원병은 하나님이 쓰질 않았어요. 전부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직접 가서 사람을 착출해내서 쓰고 있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안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는 전혀 꿈도 꾸지 않고 자기는 전혀 하지 못할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착출해내서 그에게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을 뽑아놓게 되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세우면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잘못된 인간 욕심과 교만이 들기 때문에 세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질 않아요. 모세는 미디안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는 원래 애굽의 궁중 안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무술과 학술을 다 배웠던 사람이에요. 훗날 그는 애굽 나라의 왕이 되기를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자기 몸속에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는 것을 사실 뒤늦게 알아가지고 자기 민족을 한번 구원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 2명을 쭉 죽여서 모래 속에 감췄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 모세를 불렀으면 모세는 그럼요, 내가 이때에서 준비된 사람은 당당하게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 중에 꼬이게 만들어가지고 그를 어디로 보내냐, 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만듭니다. 장장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그는 거기서 처박혀가지고 결혼하고 양의 궁둥이나 두드리고 양을 치는 목동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40년이 흘린 80세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뽑아서 호렙산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나는 못합니다. 할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입도 뻣뻣하고 혀가 5번이나 거절하면서 끝꾸 사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화를 내고 있습니다. 노를 바라고 있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고 누가 소유되게 만드냐? 나 여호와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담아주고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을 다 배웠을 때는 부르지 않았어요. 영성훈련이 다 되어서 80세가 되었을 때 그때 모세를 불러가지고 자기를 낮췄을 그때 그를 불러가지고 이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방법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자기를 비워놓고 낮출 때 그를 불러내서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꿈을 꾸면서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자기 제자를 삼으러 가게 되면 원래 이제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 예루살렘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도덕적으로 흠과 티가 나는 바리새파 사두개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부자들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찾아가고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주님은 찾아가서 가는 어부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들을 부르고 있어요.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만들고 오히려 저 가난한 사람들, 볼품없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일을 맡겨놨더니 훗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 사도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루에 3,000명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를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을 보세요. 저 베들레헴 들판에 양을 치는 목자예요. 천한 사람이에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셀 스펙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눈여겨봤으니 네가 가서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우리 인간의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과 불순이 때문에 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보게 되면 그가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지팡이예요. 똥 묻은 지팡이, 볼품없는 지팡이, 마른 막대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와 함께 하게 잡은 손의 능력을 주게 되니 그 지팡이는 홍해바다를 치니 홍해바다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 지팡이를 반석을 치니 물이 쏟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자 볼품도 없고 똥 묻은 지팡이 지저분하고 다 보자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똥 묻은 지팡이, 지저분하고 보잘것없고 마른 막대기 맛도 없던 존재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를 만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우리 예수님이 설교할 때 2만 명의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주님 명령 내렸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어두운 밤에 이 광에서 어디서 음식을 구합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대의 돈이 필요한데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한 소년이 갖고 있었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볼떡 5개를 가져왔습니다. 가난 나이에 도시락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옮겨지게 되니까 하늘로 축사하사 기도하신 다음에 나눠주니 그것이 점점 불어나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장 역사를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어요. 가난한 나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게 되니까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역사를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모습은 고린도서 1장 26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대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철한 것들과 멸시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여 하심이니라. 왜 이 말씀을 주신지 아십니까? 곤도교회 안에 교인들 간에 서로 자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학문을 자랑하고 나는 지혜를 자랑하고 문벌을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이 말한 거예요. 학문적으로 정치적 권력, 귀족 집안 이런 장점 잘난 건 보는 이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천하고 무능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들어 쓰셔가지고 그 강한 자들을 갖다가 그 잘난 척한 사람을 다 부끄럽게 만들고 이런 역사를 베푸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함부로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뽑아내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똑똑해서 내가 잘났다고 잘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얘기할 때 저 사람 본래 똑똑하니까 그 일이 잘할 거야. 그러나 인간적 조건이 없는 사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뽑아서 일을 감당하게 만든 그 사람은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송실에 준비해 주세요. 유명한 우리 이야기를 하나 보고 우리 흘러가겠습니다. 방송실에 좀 틀어주세요. 무디 이야기 가운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송실에 준비됐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볼륨을 알려져 조금 있는 내렸어요. 드와이트 무디. 그는 가난한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디의 가장 큰 약점은 올바른 영어를 할 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영어는 종종 문법이 틀리기도 하고 설교 원고는 철자와 문법이 틀렸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로 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무디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할 때 학생들이 발을 구르며 웃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음도 엉터리인 데다 문법도 엉망이었기 때문에 콧대 높은 학생들이 그런 무디를 얕잡아 본 것입니다. 그러나 무디는 끈기 있게 끝까지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무디의 설교 내용 중 문법이 틀린 것들을 적어서 주었습니다. 이를 본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문법이 틀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문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잘 알고 있는 문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 학생은 충격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생 회장이 무디를 찾아와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이런 동기로 캠브리지 대학의 역사상 유례없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으며 선교의 거대한 장을 열었습니다. 7명의 우수한 학생이 중국 선교에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중에 중국 선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허드슨 테일러가 있었습니다. 무디는 40년 동안 미국과 영국에서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거듭난 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으며 매일 최소한 한 명의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결코 잠자리에 들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무디를 능력 있게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적으로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내게 있는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무디를 사용하여 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을, 내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케 하시옵소서. 여러분이 무디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그 당시에 14,000명 되는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의 주역을 이끌었던 마포 삼열 목사님, 윌리엄 브레어 목사님, 찰스 버버디 목사님, 이 모든 사람들이 그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엄청난 꽃을 피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날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점찍은 자를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내려가지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뽑아지게 되면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성장의 역사를 거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겸손이에요.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 프랜시스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선생님께서 그리스도의 기적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데 그 놀라운 성업의 그 감당하는 그 비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이 아시시의 성자 프랜시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땅 위에 저 모서리의 한 구석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시기를 시작을 했어. 거기에 하나님의 능동자가 머물렀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바로 저 사람이다. 저를 통해서 나의 강함과 나의 지혜로움과 나의 능력을 나타내라. 그래서 뽑힌 게 바로 나일세. 이게 바로 하나님 나를 선택한 전부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 스스로 하기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고백하는 말씀 있는 바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도록 도와준 것을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가 다음 주에 일꾼을 뽑고자 준비 중에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당하시고 역사하여 주어서 참된 일꾼, 복된 일꾼을 잘 뽑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주의 손에 강한 팔로 잡으실 때 크게 능력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부족하지만 우리를 강한 팔로 붙드시사 거룩한 도로 크게 쓰임받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시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